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모르시는 분은 금요일 날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금요일 나오시는 분은 달란트 비유를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할 때에 대부분 주인공이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설교를 들으셨을 때에 누구라도 주인공은 항상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여 5달란트 받읍시다 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근데 만약에 5달란트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성 다해서 2달란트 남겼으니 칭찬의 내용이 같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이게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이 달란트 설교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처음인 분도 있으실 테고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제가 한 번밖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면 저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그 맞는 설교를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 같은 사람이 와서 한 번도 분석해보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젊긴 하지만 담임 목회를 지금 24년 하고 있거든요. 23년 지나고 있거든요. 목회를 짧지 않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집회도 다니다 보면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1달란트짜리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다해 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 이곳에도 틀림없이 못하는 게 없이 정말 배우기도 빨리 배우고 모든 게 받쳐주는 5달란트 같은 분 분명히 있으실 테지만, 여러분의 교회를 몰라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저희 교회는 강남에 그래도 출세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도 절대 다수가 1달란트라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들리는 한 번쯤은 설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선물을 2개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을 때에 받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의 선물입니다. 기프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gift.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천국 그날 딱 가면 제일 좋은데, 아쉽게도 예수 믿는 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그날 우리 주님이 이곳보다 천국이 좋은 게 확실한데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면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고 살게 하셨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먹고 살아라고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수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하는 큰 심부름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셨으면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때에 주시는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사를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gift라고 그럽니다. What's your gift? 이렇게 물으면 네 은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eating,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gift라고도 그러지만, 여러분 영어를 자꾸
재능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가 많아 라고 할 때는 재능이 많다는 뜻이죠. 이 탤런트가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면 달란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쭉 설명을 요약해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준 사람이 있고 5달란트처럼, 적당히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처럼, 준 것도 안 준 것도 아닌 애매하게 주신 1달란트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1달란트를 묻어두고 산다는 거죠.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없는 취급을 하면서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의 성도들 앞에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어떤 사명감이 생겼냐면 내가 가는 교회에 여러 번 설교할 일이 있으면 꼭 한 번은 이 설교를 하면서 은사 없는 것처럼 숨겨두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사 있다고 가르쳐주고 묻어두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날 밤 다 캐내고 가는 게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사명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잘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최소값이 1달란트니까 안 주시지는 않으니까, 여기 0달란트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많이 주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소값이 1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침대고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캐내서 사용하라는 것을 도전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캐내 보실 겁니까? 정말요. 오늘날 주인이 아주 부자예요.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자기 집에 종들이 많았겠지만 특별히 3명의 종을 대표 선수로 부른 것 같아요. 고래등 같은 집 넓은 마당 앞에 종 3명을 부르는데 남자 종이라고 합시다. 1시기, 2시기, 3시기를 불러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제가 1시기라고 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번역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명을 세워놓고 돈을 주고 간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야, 그 주인이 얼마 줄까? 1시기, 2시기, 3시기 세워놓고 얼마 주는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주인이 두꺼운 봉투를 가지고 있다. 1시기 앞으로 나와라. 그러고는 1시기에게 돈을 줍니다. 돈 봉투를. 오늘 주인공은 3시기예요. 3시기. 3시기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예민하고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시기에게 돈 봉투를 주는 거 보니까 3시기가 보니까 저거 적은 돈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번에 1시기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해 빨리 꺼내봐 그래요. 그러니까 1시기가 예 하고 꺼냈는데 얼마가 나와요? 5달란트가 나옵니다. 5달란트.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옵니까? 5달란트. 5달란트가 나와요. 5달란트 하니까 뭐 한 50만 원이나 한 500만 원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 요즘 일용직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걸 계산해서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해서 5달란트를 치환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억이에요. 30억. 이제 좀 놀라시는 분들이 30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기가 보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우리 주인이 30억씩 주고 간다고? 그때부터 눈을 감고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우리 와이프 나 만나서 고생했는데 세계 일주 한번 해야지. 그래도 돈이 많이 남을 텐데 뭐 할까? 어디에 주유소를 세울까? 아니면 커피숍을 할까? 막 생각을 11조 먼저 떼야지 막 이러고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 시기 앞에 눈을 떠보니까 서 있고 돈 봉투가 내밀어져 있는데 주인이 이 시기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해? 빨리 꺼내봐 하는데 돈에 예민한 3시기가 보니까 약간 불안해. 봉투가 좀 얇은 것 같아. 주인이 얘기합니다. 뭐해 빨리 꺼내보라니까 이 시기가 예 하고 꺼냈는데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가 나와요? 2달란트가 나와요. 3시기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같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구나.
2달란트는 12억이거든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에게 12억 주신 분 있습니까? 없죠. 뭐 퇴직금이라고 12억 줍니까? 삼식이가 좀 해석을 합니다. 아, 그래, 일식이는 30억 받아도 돼. 우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고, 밤에 나오라 그래도 뛰어나왔고, 어디 가라 그래도 버선발로 뛰어갔고, 그래, 일식이는 30억 받아도 되는데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이식이보다는 내가 잘났지 못났지는 않지. 그럼 12억 받아도, 그러면 또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세계 여행 가지 말고 유럽 여행 가지 뭐, 이러면서 뭐 커피숍 뭐 100평짜리 하지 말고 30평짜리 하지 뭐, 11조 뭐 이러고 있는데 앞에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요. 눈 떠 보니까 주인이 자기 앞에 서 있고 밑을 보니까 봉투가 내밀어져 있는데 주인이 받아 그러는 거예요. 얘하고 봤는데 돈에 예민하다 그랬습니다. 딱 봤는데 봉투만 만져봐도 뭔가 불길해. 주인이 얘기합니다. 뭐해, 빨리 꺼내봐. 하고는 꺼냈는데 얼마가 나와요? 1달란트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군요. 여러분 딱 봉독한 본문만 얘기를 하시는군요. 1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6억이에요. 그렇죠? 자, 딱 꺼냈는데 6억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꺼냈는데 삼식이가 그 순간 제일 힘들었을 게 뭘까? 표정 관리가 제일 힘들었겠죠. 이건 고맙다는 표정을 해야 될지, 왜 나는 1달란트냐고 서운한 표정을 해야 될지, 이 표정 저 표정도 못 하겠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따가워져 오는데 돈 받는다는 거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듯이 웅성웅성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일식이는 뭐 하나 봤더니만 30억 들고 벌써 동구 밖을 나가면서 야호 소리를 내고 있고, 이식이는 살인문을 나가면서 돈을 세면서 어깨가 들썩들썩한데 한참을 동네 모인 사람들이 어머어머, 삼식이 1달란트, 삼식이 1달란트, 삼식이 1달란트, 삼식이 1달란트 하다가 어두워져 오는 마당에 삼삼오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덩그러니 그 넓은 마당에 삼식이가 1달란트를 들고 주인이 가면서 너는 이래서 30억, 너는 이래서 12억, 너는 이래서 1달란트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설명 하나 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올 때까지 잘 써. 그러고는 갚버렸단 말이죠. 어두워져 오는 마당에 1달란트를 들고 하늘 한번 봤다가 땅 한번 봤다가 자기 손에 있는 1달란트 봤다가 그러다가 기분이 뭐가 그리 나빴는지 땅을 팍팍팍 파더니만 1달란트를 묻어서 발로 꾹꾹 밟고는 집으로 갑니다. 아침부터 남편 기다리던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얼마 주대 말 시키지 마.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물 한 그릇 마시고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자, 이렇게 밤새도록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면서 냉수를 몇 그릇을 마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이 삼식이가 묻어버린 1달란트.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삼식이는 왜 1달란트를 화가 나서 묻었을까? 이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왜 묻어두고 살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대입해 보시고, 이건 묻어둬야 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이 귀하고 좋은 교회에 힘찬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오셨을 때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탄식 소리가 대한민국 어느 교회는 혹시 들릴지 몰라도 성복중앙교회에서는 절대로 들리지 않고 여기 일꾼이 많아서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묻어두었는가 보니까 삼식이는 자기는 1달란트짜리 이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1달란트짜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1달란트짜리 이상 되는 사람이야. 날 뭘로 보고 주인이 1달란트 취급하는 거야? 나 5달란트 줘봐, 잘하나 못하나? 내가 어디를 봐서 1달란트짜리 취급을 하고 그래? 다시 말해서 삼식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매겨놓은 후한 점수 때문에 자기에게 매겨진 1달란트짜리가 심히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점수를 너무 높여놔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년이 되었으니까 이거 연말에 하면 더 좋은 설교이긴 하지만 신년이 되어서 여러분이
직책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일 좀 같이 합시다, 저 일 좀 같이 합시다라는 제안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이 자기의 자존심에 금이 갈 정도로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맡겨? 내가 이 정도 맡으려고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고생한 줄 알아? 왜 똑같이 고생했는데 일식이는 벌써 저런 직분을 맡아서 하기만 하면 박수 받는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또 이런 직분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가 자기가 자기에게 준 점수에 맞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싶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느니 안 해 하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핑계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없이 홀로 일하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네가 좀 해줘야 되겠어. 네가 좀 해줘야 되겠어. 정말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일 맡겨놓고 그 일 잘하든 못하든 감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 구두를 닦아줄 때에 잘 구두 닦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아빠가 야 아빠 구두 닦아 그래요. 그럼 애가 닦아놓으면 아빠가 나중에 또 닦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애 노동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돈 주고 싶어서 핑계대는 거잖아요. 용돈을 그냥 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디서플린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재정 훈련도 하고 싶어가지고 구두를 닦아라 그러고 그 핑계로 오 잘 닦았네 하고 돈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이 그래요. 우리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가니까 우리 손 붙잡고 제발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 맡기시잖아요. 그때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핑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핑계를 만드시는구나. 건수를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자기에게 매겨준 점수가 높을 때는요, 뭐 하나 감사한 게 없어요. 저희 이야기를 좀 하면요, 98년도에 미국을 갔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98년도가 대한민국의 6.25 전쟁 이후로 힘들었다는 IMF 때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재정이 없어가지고 투잡, 두리잡을 뛰면서 IMF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캠퍼스에서만 일 안 하고 캠퍼스 밖에서도 일하는 그 허가증을 줘가지고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피곤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정말 기뻤던 게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 혼자 예수를 믿었고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 억지로 혼자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는 신학교 졸업하면서 결혼을 하고 3주 만에 미국을 갔습니다. 저희 집안에는요, 저희 아내는 기도 많이 하는 집안이라서 결혼은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집안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는 제가 7번 차이고 8번째 성공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저의 집안은 제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이고 저희 동네에서 400년 동안 유교 집안으로 그 동네의 집성촌에 살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제가 뜨겁게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고 난 뒤에 불같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주의 종으로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는 집사 한 명이 없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는 기도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백도 없고 뭐도 없고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착심을 하고 군대에 있을 때부터 유학 준비를 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어디라도 목회를 하려면 나는 유학밖에는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안 되는 머리로 공부 정말 죽자 사자 해가지고 토플 점수도 여러 번 떨어지고 겨우겨우 점수를 받아서 미국을 갔단 말이죠. 사우스웨스턴 교정을 걷는데 정말 천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미세알러지 책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신학 서적을 들고 강의실을 가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 출세가 보장이 된 것 같았어요. 유학 갔다 온 목사 꽤 알아주고 막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욕심이 다분한 마음으로 갔다니까요. 나는 이것밖에는 출세할 길이 없다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디 이력서라도 쓴다고. 그렇게 가서 일도 했지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씩 밤새웠고요. 까만 창문이 하얗게 밝아오는 새벽이 하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부 잘 마치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한국에 어느 교회에서도 오라, 어느 교회에서도 오라, 박사학위만 따면은 될 것 같아서 공부 열심히 했고요. 제가 있었던 텍사스 달라스는 그때 한인들도 많이 살지 않고 그렇게 목회지로서는 한국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서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한다는 건 꿈도 안 꾸고 최소 만약에 한국으로 안 보내시면 나는 뉴욕 아니면 로스앤젤레스다, 이 생각을 하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박사학위는커녕 대학원 MDiv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과정을 한 학기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10명의 성도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계셨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수로 캐나다로 떠나시면서 그 10명의 교회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 다 해버리면 오늘은 나머지 설교를 못하니까 어쨌든 맡게 되었는데 그 10명의 성도가 전부 다 힘들게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전부 밤새우고 일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제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셔가지고 목사를 하게 됐다고요. 갑자기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4시면 문을 닫아버리고 2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국 음식도 못 먹고 한국 사람도 안 살고 거기에는. 그리고 저희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를 제가 받아서 다시 재개척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설명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 저의 의사는 하나님이 전혀 안 물어보시고 일방적인 환경으로 목사님이 떠나버리시고 10명의 성도가 알아서 교회가 흩어지면 좋겠는데 저를 붙잡고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최 전도사님 우리는 갈 데 없어요. 우리는 갈 데 없어요. 그 성도 한 명 한 명 사정을 다 아는데 제가 어떻게 뿌리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목회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제가 그렇게 유학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까만 밤 하얗게 세우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서운했고 제가 기도를 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자체 건물도 없고 한국 음식도 못 먹고 주변 그래파인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살고 2년 동안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오고 앞으로도 올 확률이 없고 사례비를 못 받는 이곳에 누군가는 와서 목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잖아요. 이런 교회라도 할렐루야 하고 오는 목사님들 안 계시겠어요? 계시지? 저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와야겠지만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한 저를 그 누군가라고 생각해서 놓으셨냐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설교하는 내내 내가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10몇 명의 성도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힘들게 이민 와서 겨우겨우 사니까 내가 불투만을 얘기한들, 몰투만을 얘기한들, 칼바르트를 얘기한들, 이분들은 그게 도너스 재료 이름인 줄 알지 그게 신학자 이름인 줄 알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내 설교를 알아듣겠나 막 이런. 하나님 나는 여기 안 어울린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교만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켜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성도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 수준이 안 맞아서 목회를 못 하겠어. 이 정도도 못 받아주는데 무슨 목회를 해. 그때 1년 동안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는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게
가요인데요.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한석규 씨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출세해 보려고 하다가 꽃뱀한테 물리고 깡패한테 두들겨 맞으면 서울 판자촌 뒷동산에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 담배 연기가 서울 하늘로 쭉 올라가면 달이 두둥실 떠 있어요. 그러면 그때 OST 노래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래요. 그 노래를 저는 1년 내내 부르는 거예요. 주일 지나고 성도가 월요일날 목사님, 집사님, 어제요 누구 집사 앞에서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요? 해놓고도 기억 못 하시는 것 봐. 제가요? 말씀 좀 조심하세요. 집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삐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꼭 나오셔야 돼요. 조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끊고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의. 다음 주도 또 그러면은 또 알겠습니다. 교회 꼭 나오세요. 안 나오지 마시고. 조심 좀 하세요. 아무래도 나는 1년 내내 그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도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천성이 열심히 하는 시골 사람이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어릴 적에 지게지고 소목이던 사람이니까.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 하나님이 체력을 주셨어요. 저에게 체력을. 영력과 지력을 주셔야 되는데 체력을 주셔서 체력을. 얼마나 성도들을, 그리고 이삿짐을 많이 옮겼는지. 이사의 달인이에요. 달인.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소문 듣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이사를 끊어야 된다는 걸 언제 마음을 먹었냐면, 성도집 이사를 해주러 갔는데 청년 한 명과 제가 업라이트, 그랜드 피아노 말고 업라이트 피아노를 둘이가 딱 들고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달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체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진짜 목회 열심히 한다. 집에서 설마 아무래도 나는 떠나 이걸 부르려고는 생각을 못했고, 목사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는 5달란트인데 이거 1달란트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목회의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들 알아듣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불 안 내리시는 게 다행일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1년째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최병락 목사님입니까? 예. 목사님 교회에 이태우 선교사님 계시죠? 예. 그분이 YM 출신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신데 이태우 선교사님하고 저희는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미국 동부에 있는 교회인데 어른 성도가 400명 모이고요. 저희가 교육관을 잘 지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본당을 너무너무 잘 지어서 이번에 봉헌을 했습니다. 400명 어른의 교육관 본당을 잘 지었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본당을 짓고 난 뒤에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고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수소문 하던데 목사님 교회에 이태호 선교사님, 그때 우리는 30명도 안 됐거든요, 성도가. 이태호 선교사님한테 좀 사우스웨스턴이나 어디나 좋은 분이 있는지 연락해 보려고 전화했는데, 이태호 선교사님 말 우리 담임 목사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업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또 평판도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죄송하지만 마음을 다 정했는데 목사님만 오케이 하시면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못 갑니다. 제가 회사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더 성도 많다고 가면 여기 있는 성도는 성도 아닙니까? 더 사례비 많이 준다고 가고 더 큰 교회라고 가고, 여기 교회 여기 성도를 제가 목자가 양을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딱 듣는 순간 뭐라고 그랬냐면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놀라는 거야. 정말요? 그래서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한 달 뒤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잘 들어보세요. 제 1년 동안의 의문이 그 전화 한 통에서 풀렸습니다. 큰 교회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1년 동안 네 이런데도 목회에 맡겨볼 테니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지만 열심히 했다니까요. 피아노 한 대를 2명이서 옮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신학 서적도 엄청나게 인용을 했으니까 수준 높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눈 뜨면 10명이냐 이거예요. 근데 1년 딱 될 때에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의문이 풀렸던 거죠. 아,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이 그림인 거죠. 이 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합격하면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저는 그 전화가 하나님의 합격 전화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노할 이유가 없죠. 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한 달 후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야외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교회를 빌려 썼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못 먹어요. 한국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흥을 못 해요. 미국에서는 김치를 먹어야 유학생도 오고 누구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 음식을 가끔씩 먹어요.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저 교회가 있는 옆에 그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호수에 야외 예배를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식사를 이제 하는데 그날 야외 예배 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한 달 후에 가니까 그 30명의 얼굴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나한테 그때 전화해가지고 막 나한테 막 몰아붙였던 사람, 막 미운 사람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뭐 한 제가 야외 예배니까 또 핑계도 좋잖아요. 10분 정도 설교하고 난 뒤에 자, 축도하고 마친 다음에 자, 이제 식사 맛있게 합시다 하니까 LA 갈비를 막 이제 구워서 먹는데 저는 저 뒤쪽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가만 보고 있는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게요, 1년 동안의 젊은 목사의 그 목회적 벌든이라고 그러죠. 짐이 벗겨지는데요. 모래주머니 차고 있을 때는 무거운 줄 모르잖아요. 벗으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얼마나 해방감이 오는지 벗어나는구나 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주를 부를 때는 주님이 잘 임재를 안 하시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 벤치로. 그렇게 좋으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난 주님이 너무 좋고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다. 근데 네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하나 좀 너랑 계산해야 될 게 있다. 뭔데요? 너 1년 내내 네 수준이 높고 성도 수준이 낮다고 그랬지.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네요. 예. 그러면 오늘은 수준 검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성도들이 한 20명, 20, 30명 되는 성도들이 전부 1시간 이상 거리에서 운전해서 와요. 달라스에만 하더라도 그때 수십 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여기밖에 없는 것처럼 1시간씩 운전해 오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거기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3명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차세대가 3명이 전부였습니다. 너네 교회 어린이 전도사님 있니? 없는데요. 중고등학생이 1명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혼자 농구공 던지고 있었어요. 너네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있니? 없는데요. 그 아이 부모가 저기에서 LA 갈비를 굽고 있는데 보면서 저 부부는 하루 저녁 모여가지고 가정회의를 해서 얘들아,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 다녀도 괜찮지만 너네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 잘 받아야 되니까 어린이 전도사님도 있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있는 아무개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주부터 그리 알아라. 한번 그렇게 가족회의를 해서 가도 되는 성도는 너네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와서 저렇게 행복하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서로 먹으라 행복해 하는데 가도 될 성도는 저렇게 굳건히 교회를 지키는데 여기서 죽어야 될 목사는 가려고 하니까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 달란트가 반의 반 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근데
제가 매겨놓은 엉뚱한 점수 5달란트가 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성도가 불쌍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했던 그 1년의 시간에 성도가 얼마나 불쌍해요. 반의 반 달란트도 안 되는 목사가 그렇게 귀하게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를 보고 누구 수준이 높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계산 앞에. 제가 그 묵상을 깊이 거기서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해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제 달란트를 딱 알고 나니까 모든 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가 고맙고, 와주는 성도가 고맙고, 이런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고맙고. 왜? 나는 이제 5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도 안 되는 내 점수를 적나라하게 들켰잖아요. 내 점수가 겸손해지니까 모든 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교회 일하면서도 입에 불만을 달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와서 교회 와서 이런 걸 하려고 교회가 다녔나?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누구는 왜 저 좋은 자리에 다 와서 몇 년 안 됐는데 하고 있고, 나는 왜 시키는 일이 꼭 이런 일이야? 내 점수를 높여놔서 나도 저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도 저런 일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나 스스로 높여놓으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딱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이상. 근데 우리가 누구였는지와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뭔데 피 흘려 날 대신에 죽으시고, 죽어야 할 나는 살고 살아도 되는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나? 내가 뭔데 주님은, 나는 내 지금 친구들 이름도 까먹었는데 이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은 날 택하셔서 내 이름이 뭔데 손바닥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다니시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내게 어울리는 일이 있고 안 어울리는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이 일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니, 아니 내가 뭔데 주님의 일을 하다니,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낮아질 때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 삼식이는 왜 묻어버렸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봤기 때문에. 자, 주인이 미국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요. 미국 회사는 같은 날 채용을 같은 날뿐이 아니라 채용을 같은 날 해도 동료의 월급을 서로 모릅니다. 알려주면 안 돼요. 다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샐러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날 들어와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미국식으로 했으면 삼식이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일식이 방으로 들어와라. 내가 먼 길 갔다 와야 되는데 돈 좀 주고 갈 테니까 잘 써봐. 그리고 돈 봉투를 줬는데 30억이 나와요. 일식이가 뒤로 꼬꾸라질 정도로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나가려고 하는데 잠시만 아무도한테 얼마 받는지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겠죠. 씩 웃으면서 나갔겠죠. 이식이 들어와라. 방문에 소리가 나. 이식이 들어와가지고 12억. 그래, 내가 올 때까지 잘 써. 그리고 얼마 받았는지 얘기하지 마.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나가면서 삼식이 보고 씩 웃고 나가겠죠. 궁금해 미치겠죠. 그래서 삼식이 들어왔는데 내가 먼 길 갔다 올 테니까 돈 좀 주고 갈 테니까 이거 잘하면 써봐. 뭐해? 열어봐. 딱 열었는데 아무 남의 것을 보지 않고 자기 걸 봤는데 6억이 나왔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좋죠. 6억을 누가 줍니까?
그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나가면서 여보 집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 큰 한 달란트가 왜 땅에 내팽개칠 정도로 시시한 게 되었냐면 남이 얼마 받았는지를 보니까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은사가 뭔지는 모르고 남의 은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 집사님 저랑 이거 좀 하시죠. 아이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하고 김 집사가 끝내줍니다 하면서 남의 은사를 잘 보더라고요. 신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내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지를 알고 그걸 열심히 써야 되는데 남이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는 너무 잘 알면서 좀 하자 그러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는 그거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은사를 보고 에이 나도 저런 실력이 있어봐, 나도 저런 남편 만나봐, 나도 재력이 저렇게 돼봐, 내가 하지 않아나 남 은사를 가지고 자꾸 보는 게 아니라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걸 보는 눈이 중요한 거지.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이 배경입니다. 아마데우스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과 한 명은 아마데우스. 살리에르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살리에르는요 궁중음악사가 됩니다. 궁중음악사는 음악가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 자리에 가겠어요. 살리에르가 궁중음악사로서 음악 그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고 그 왕실 음악을 만들 때 한 줄 쓰고 목욕하고 한 줄 쓰고 목욕해서 한 달, 두 달 걸려서 만들어내면 그게 궁전에서 이게 퍼포먼스를 하면은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살리에르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인기를 구가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름하름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소리가 있어요. 저 저작거리에 한 미치광이가 등장했는데 걔는 목욕을 하기는커녕 불량배들이랑 어울리다가 잠시만 하고 걸터 앉았으면은 노래 한 곡이 나오는데 교향곡 한 곡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모차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차르트.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잘 써지던 음표가 하나도 안 써집니다. 마침내 펜을 놓고 그때부터 시선을 모차르트만 보고 떼지를 못합니다. 신은 왜 저 불량배 머저리 같은 녀석에게 천재성을 주었지? 저러고도 노래가 나와? 아니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온 노래에 열광할 수 있지?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잘 쓰던 그 곡 하나를 못 씁니다. 살리에르의 제자가 베토벤입니다. 슈베르트, 하이든 이런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굉장한 음악사입니다. 그도 천재예요. 근데 또 다른 모차르트라고 하는 특이한 천재가 나타나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살리에르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질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질투의 화신을 살리에르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 말을. 그러다가 그 영화의 마지막에 견디다 못해 이거는 사실이다 안 사실이다 역사도 논쟁이 많은데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한테 기괴한 얼굴을 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불손한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죠. 제가 봐서는 너무나도 교회 안에 탁월한 살리에르들이 많은데 갑자기 등장한 교회의 세 가족 중에 모차르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 모차르트 죽이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쟤는 몇 년 됐는데 저런 일을 하지? 나는 이 일을 하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10년 걸렸는데 쟤는 딱 보니 3년도 안 걸렸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벌써 나는 내 이름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려면은 10년 걸려야 내 이름 되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했는데 왜 저 사람 오자마자 여기 가도 저 사람 이름 저기 가도 저 사람 이름이 저렇게 유명해지지? 왜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저렇게 좋아하지? 그때부터 내 곁에 등장한 모차르트 때문에 괴로워 잠을 못 자는 살리에르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모차르트가 정착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시 열심을 내는 사람. 아, 이제 됐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멋진 교회, 진짜 부흥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차르트가 와도 환대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이 넘쳐나요. 모차르트가 정착하는데 어려우면 일꾼은 늘 쪼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왔는데 먼저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다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수십 년 수고하고 전 재산 바치고 전 시간 바쳐 수고한 분들이 한 번 더 마음을 확 열어서 여기에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해마다 신년 초에 옵니까?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탕자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붙잡고 막 좋아했던 것처럼, 아이고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꾼이 왔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늘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시기가 남을 계속 바라보고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은사를 주고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줬냐, 열등감의 살리에르 신드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내일 모레 다 다음 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저 많이 아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살리에르 신드롬, 그 질투심을 한 번에 없애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친구 둘이가 살았는데 아주 친했어요. 그런데 그 둘이가 어느 날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 구구단 때문에 싸워요. 우리 혹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오셨을 때 이 얘기 하실까봐 최병락 목사가 하고 갔다고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 초에도 유기성 목사님 저희 교회 강사님으로 오셨고, 제가 지난주에 갔는데 거기도 저랑 같이 강사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계셔가지고 그 시골에 갔는데 그 둘이가 싸우는데 구구단 때문에 싸웠는데 한 명이 4,7이 얼마예요? 자, 4,7 28인가요? 한 친구는 4,7 28이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죽어도 4,7 27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7 27과 4,7 28이 둘이 싸우는데 서로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두 친구가 고을 원님을 찾아갑니다. 엎드려서, 사또 왜 왔느냐? 구구단 때문에 왔습니다. 구구단 때문에 왜? 사또 4,7 28이 묻습니다. 4,7가 몇입니까? 그건 왜? 28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놈은 죽어도 4,7 27이랍니다. 그러니까 4,7 27이 옆에서, 사또 억울합니다. 4,7는 2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28이라고 우기니 이거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또가 그걸 얘기 들으니까 이게 기가 안 차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사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4,7이 27을 집으로 보내고 4,7이 28을 곤장에 매달아 10대를 치라. 갑자기 4,7이 28이 묶여가지고 엎드리고, 곤장이 얼마나 아파요. 한 대만 맞아도 피가 그냥 터지는데 팍! 한 대 더! 둘이야! 하고 한 3대를 맞다가 도저히 억울해가지고, 사또 4,7는 28이지 않습니까? 사또가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4,7이 28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안다. 근데 4,7이 27이랑 싸우는 네가 더 나쁘다 이놈아. 여봐라 저놈을 10대까지 다 치라. 여러분, 살리에르 신드롬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혹시 볼 때마다 얄미워 죽겠어요. 등장한 모차르트 때문에 심히 마음이 상하거들랑 그 모차르트를 4,7이 27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 4,7 27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고생한다, 애쓴다. 4,7 27 아이고 귀여워. 뭘 4,7 27이랑 28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4,7 27 붙들고 고민하고 뭐 질투하고 하는 28이 더 나쁘지, 더 어리석지.
여기 앉으신 분은 100% 보니까 47이 28들이기 때문에 어떤 47이 27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척하고 와도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말고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서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귀한 분을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하고 제일 좋은 자리 내주고 제일 도와주고 제일 고맙다고 특히 어르신들 해주면요 얼마나 교회 일꾼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세 번째, 저는 시간을 정확히 마칠게요. 제가 10시에 딱 마치는 것도 1시간을 받았거든요. 세 번째 묻어버린 이유는 뭘까?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묻지 않았는데 한 달란트가 도둑이 제발 저리는지 주인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주인을 어떻게 한 달란트를 꺼내놓고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묻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굳은 사람이 30억씩 주는 거 봤습니까? 그 틀린 말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래요. 30억, 12억, 6억 심었잖아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3명에게 해쳐줬잖아요. 벌써 그것도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묻어두었나이다.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공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을 보세요. 씨가 말라도 다 말라야 돼요. 그들의 잘못, 반복되는 그들의 잘못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멸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은 고백해요?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도소이다. Our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치시기는 하지만 아주 우리를 멸하시지는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품의 고백을 듣고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때 그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수천 명의 한인들하고 외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실 때 했던 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본인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이거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날 때 첫 번째 단어가 My God is good God. 이 말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한답니다.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폴 용기초 디얼러지 신학이 나왔는데 Good God Theology라는 신학도, 좋으신 하나님 신학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 한 달란트는 주인을 오해하니까 우리 주인은 내가 잘못하면 뼈도 못 추려. 차라리 가지고 있다가 원금 드리고 몇 대 맞는 게 낫지.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오해한 거죠. 30억씩 주는 사람이 어떻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운 아빠 밑에 아들은 아무리 IQ 200을 가지고 태어나도 아빠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감 없지만 IQ 한 자릿수를 가지고 두 자릿수를 가지고 태어난 애라도 아빠가 야 뭐든지 해. 아빠가 뒤에 있잖아. 괜찮아. 뭐든지 해봐. I got your back. 영어로 내가 너 뒤에 있어. I'm behind you. I'm here. I'm here behind you. 내가 네 뒤에 있어. Don't worry. Just go ahead. Do whatever you want. I'm here. 아빠가 다 커버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를 커버해 준다 생각하면 없던 용기도 생겨요.
아무 실수해도 우리 아빠는 하다가 실수한 거는 야단 안 쳐. 당당한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잘못하면 금방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금방 매상 떨어지게 하시고, 금방 종합검진 가가지고 큰 병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오해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니까요. 주의 일 하다가 한 달란트 잃어버려도 우리 주인은 했냐 안 했냐? 했습니다. 그럼 됐지. 그러고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생각을 해야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제 달란트를 발견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철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50명 정도까지 막 목사가 철드니까요, 한 50명까지 성장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부흥이에요. 50명이 또 50명 정도 됐는데 또 한 번 철들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설교하다가 50명을 보니까 50명이 전부 다 사업 부도난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전부 공황장애 한 사람, 그 다음에 사업 막 망하고 온 사람, 뭐 진짜 everybody 50명이 다 그런 가정인 거예요. 온전한 가족도 많지 않고.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 저는 교회가 항공모함이라서 전 세계로 군사를 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종합병원이군요. 나는 그때 막 성도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친방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전부 이민 와서 힘들었던 얘기, 뭐 했던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많이 신방 가면 얘기했던 게 뭐냐, 목사님 제 얘기 다 못합니다. 책으로 쓰면 2권도 모자라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2권, 3권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때 가가지고도 저녁 먹고 밤까지 얘기하고 와도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 그러고, 뭐 이런 간증이 전부 다예요, 신방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는데도 안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치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때 또 좀 서운해지는 거죠.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 가족이 와도 하나님이 골탕 먹이는 것 같아요. 너 요즘 좀 편하지? 이러고는 저한테 또 골탕을 먹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너무 부러웠던 교회가 뭐냐면 달라스의 중앙연합 감리교회라고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성철 목사님이라는 분, 감리교회인데 목회를 하시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커피 한 잔 타주세요. 그러니까 와요. 운전해서 그 목양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타서 주시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전부 뭐 의사도 많고 미용사도 많고 교사도 많아서 선교만 가도 뭐 전부 선교팀이 인류로 그냥 꾸려서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다가 탁 내려놓으셔. 최 목사,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분은 막 전라도 광주 분이신데 어깨와 목과 머리가 똑같은 분이셔요. 이렇게 그냥 쉬면 그냥 아주 그냥 장군감과 막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왜요? 그 저희가 가장 구석에 한인들이 없는데 저 그랩바인에 최 목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상하고 찢기고 그 절망한 성도를 아무데나 안 보낸다고. 이 영혼을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누구 목사한테 맡겨야 이 상처 핥아주고 이 꺾인 날개 고쳐주고 이걸 할까 하나님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다가 좀 멀지만 저 그랩바인에 있는 최병락한테 보내면 이 상처 보듬어 주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친하니까 그렇죠. 그 목사님이 훨씬 더 품이 넓고 목사님이 훨씬 더 잘 품어줄 것 같은데 왜 목사님한테 안 보내고 저한테 보내요? 그러고는 갈게요 하고 일어나요. 왜 가려고? 갈게요. 그러고는 나왔어요.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한참을 해서 그냥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는데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차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아까 이 목사 말이 맞다. 내가 널 믿으니까 성도를 보내주는 거지. 내가 널 믿고 보낸 영혼 니 좀 품어줄 수 없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이 있어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됐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믿어준다고? 골탕이 아니라 믿어준다고? 아, 믿으니까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교회 본당을 빌렸으니까 본당이 꽤 컸고 뒤에서 문이 열리는데 제가 찬송하고 제가 설교할 때였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게 하는데 뒤에 문이 열리고 세 가족이 딱 들어오는데 사람이 40, 50만 나이 먹고 나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굴에 다 나와요. 딱 보는데 7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7권. 책 7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책 7권. 근데 지난주에 7권짜리가 들어왔으면은 찬송가를 던져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2권도 커버가 안 되는데 무슨 7권을 보내십니까? I'm not ready yet 이랬을 겁니다. 근데 주중에 뭔 일이 있었잖아요. 저에게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해석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7권도 커버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구나 하니까 그게 반갑더라고요. 다음 주가 됐어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 삐 12권. 진짜 성경책도 던질 팔인데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지난주에 7권 했는데 이번 주 12권이면 일주일 만에 5권이 뛰었는데 내가 그 정도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세 가족이 안 반갑던 저에게 못 품을 송도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품을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바뀌었더라고요.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일어난 일을 해석하니까 골탕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말처럼 진짜 나를 믿어서 맡겨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뭔데 이런 영혼을 맡겨주시나. 그러고는 교회가 또 막 성장하더라고요. 이 삼식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주인은 항상 매사가 이래. 무서워 이랬겠지만 관계가 좋았다면 좋은 관계로 당황은 좀 했겠죠. 우리 주인 좋은 분인데 정확한 분인데 그리고 나를 굉장히 아껴주는 분인데 왜 1달란트를 줬을까? 1시기는 5달란트고 2시기는 2달란트고 그냥 막 서운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관계가 좀 이렇게 해석이 갑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생각할 때는 1달란트만 가져도 충분히 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구나. 날 이렇게 신뢰를 했구나. 이 관계에서 그렇게 부러웠던 일시기를 보면 갑자기 불쌍해집니다. 쟤는 주인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5달란트나 좋아서 그 일을 하게 할까. 아까는 부러웠는데 관계가 해석을 새롭게 하니까 서운했던 내가 오히려 더 기뻐서 믿어주는 관계가 되고 그렇게 부러웠던 일시기는 안 됐다. 주인이 얼마나 못 믿으면 저렇게 줘야 겨우 일한다고 생각했을까. 부러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떠세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결국은 주인이 와서 1달란트짜리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는 걸 보면서 그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내 최종 점수판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2막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이게 최종 점수판인 줄 알고 중간고사 점수를 기말고사 점수로 착각했구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금 일들이 썩 만족스럽지 않아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일꾼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일을 열심히 붙잡고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의 2막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어떠한 반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쉼표 보고 마침표로 착각해서 쉼표를 마침표로 착각하지 말고 수만 분 고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멈추지 말고 종주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주의 이름 힘차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한 달란트라고 해도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한 달란트 가지고 주님 오늘 만나는 이 날만을 기다리며 내 사모하는 주님께로 달려왔다고 여러분의 주를 위해 흘린 땀과 피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시는 그 맞바꾸는 날까지 이 찬양 기억하고 이 찬양처럼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